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의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앉아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사무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카페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공원에서, 집 안에서도 거실, 방에서 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의자는 개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최소한의 사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자가 없는 학교, 의자가 없는 사무실, 의자가 없는 거실과 방.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겠죠. 밖에서 몇 시간만 서서 돌아다녀도 자연스럽게 앉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아주 개인적인 물건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16세기까지만 해도 의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의자가 이렇게까지 보편화된 건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소재가 철, 섬유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바뀌면서부터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구가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의자라는 것이 인체공학적이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의자는 그 다리에 어떤 동물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어떤 상징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권력을 나타내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왕, 주인, 관리자처럼 그 공동체에서 정점에 서는 인물만이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이 의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의자라는 건 사람의 자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죠. 대부분 회사에서 보면 사장님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의자에 앉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를 보면 의자의 재질뿐만 아니라 배치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보죠.
두 나라 정상이 만날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러 명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상석과 하석이 구별이 됩니다. 중앙에 앉는 국가 지도자는 존재감이 더 나타나고 바깥에 앉는 국가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죠. 자리는 보통 그 자리를 주최한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초대한 주인은 참석한 모두를 알고 준비를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 자리의 준비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의도하는 대로 앉을 수밖에 없죠. 특히 잔치에 가면 그렇습니다. 주최자와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머물다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이따 가야 하지 보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그때부터 더 마음을 놓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자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것을 볼 때 초대한 이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를 필두로 해서 그의 무리가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하게 베풀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뭔가 함정을 파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부른 거예요. 그곳에 마침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그런 병인데요. 오늘날은 이걸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비정상적인 몸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당연하게 오늘날 의술을 염두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병은 종류가 많고 고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병을 고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죠. 아프면 환부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병을 고쳐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지도 못한 걸 선뜻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환자를 고치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지는 것처럼 생명이 걸린 어떤 위험에 놓였다면 율법이고 뭐고 일단 구해내야 합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행위는 노동에 가깝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치유 사역이 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맞으니까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연속된 예수님의 질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공격적인 태도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뒤늦게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인이 찾아와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할 것이고 많은 이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반대로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찾아와 더 높은 곳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끝자리라면 가장 낮은 자리죠. 만약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끝자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만 있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주로 낮은 자리를 향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됩니다, 겸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라는 건 실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듣는 이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이것이 그냥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봐도 그 보편적 지혜의 관점에서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서 있는 치유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연속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잘못 앉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초대한 주인과 초대를 받은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초대를 받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한 주인의 생각은 다른 거죠. 주인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참석할 사람들을 따져보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뒤늦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그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죠. 제멋대로 앉은 사람 때문에 진짜 귀한 손님을 낮은 자리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자리 이야기의 핵심은 초대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앉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잔치들은 비유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초대하는 이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 잔치에서 당연하게 상석에 위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뭐죠? 성경으로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이 현실에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러 세칙을 만들고 전통을 세워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지 세우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잘 지키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애초에 율법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통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왜 주셨느냐? 이 율법과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노예의 땅을 상징하죠.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행진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전환이 아닙니다. 걸어서 도착하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이 박힌 그 죄의 습관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막은 그 율법의 삶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에 맞게 살아가되 부족한 부분을 성막을 통해서 채워내는 거죠. 율법과 성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도구가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한 적이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렸대요. 우산도 없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미끌미끌 거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바디로션을 바른 게 아니라 이 바디워시를 바르고 나온 거죠. 그래서 온몸에 막 거품이 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날 일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지난 2주 동안 몸이 이상하게 가렵고 뭐가 났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2주 내내 바디로션이 아닌 바디워시를 바르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잘못이 드러나 버리죠.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잣대로 사람들을 향하며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스스로를 더 높게, 다른 이들을 더 낮게 만드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는 그 잣대로 예수님까지 평가하며 흠을 찾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서 현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자리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자리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자리와 이 수종병을 든 사람의 자리가
바뀌어버렸던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높은 자리를 향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기대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죠. 그런데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는 쉽게 오를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앉기도 어렵죠. 그래서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까지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셨죠. 십자가의 자리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끝자리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죠. 그 자리에 스스로 머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들어서 우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삶의 자리는 내가 인정하고 원한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재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 같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끝자락에 많은 불행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반대로요, 이름도 없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어도요, 사람들에 의해 높여지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삶의 자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가 낮아지고 보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 삶의 방식을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절한 위치로 올리실 겁니다. 만약에 안 올리시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자리를 높은 곳, 낮은 곳, 어디에 두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앉든 우리가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현대는 너무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고 사람들의 집의 가격을 매기고 삶의 금액을 매겨서 높고 낮음의 자리를 다 분배합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한 갈망에 빠져 불만족 속에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 또 나의 노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